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을 많이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넣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앵꼬라고 그러죠.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는 경험들을 옛날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차가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은 주유소가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알아서 기름을 잘 넣고, 또 하나는 기름이 떨어져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기름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기름 떨어져서 서 있는 차를 보는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는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름이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리가 요란해진다. 그래서 보통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이 화가 잘 납니다. 자주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른 장작 같아서 누가 조금 불만 붙이면 확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버럭버럭 나고, 나 요즘 왜 이렇게 화가 잘 나지? 영적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기가 많이 난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연기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도 힘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신이 나지 않고, 잘하던 기도도 3분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이런 이유들이 다 뭐냐? 영적 기름이 떨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름이 채워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영적 기름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라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누린다는 거죠.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돼서 믿음을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평생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평생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도하는 일들이 평생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일이 생각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도 종종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어 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었던 다윗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그러한 것은 사울이 너무 오랫동안 쫓기다가 보니까 그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버린 겁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선택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가 잘못 선택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겁니다.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망명한 그러한 일은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으로 돌아가야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지다 보면 우리도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현실 상황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생각이라는 비상벨을 눌러댔다. 자기 생각의 비상벨을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그 비상벨을 계속 누르니까 그 비상벨을 누를 때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개입하신다고 믿었었던 때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기스에게 가는 게 낫겠다. 두 번째는 그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망하게 둘 리가 없는데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비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에 빠졌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최선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 그것을 롤로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이다. 길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가만히 상황을 보고 침착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만이 길을 잃으면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 생각의 합리화에 빠져버렸어요. 네 번째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영적 퇴보의 상태를 살아갔다. 영적 퇴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고갈의 상태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만 의지한 그의 신앙심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였죠. 다윗 같은 사람들로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사정을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전혀 신앙 없는 그런 삶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때에 생겨지는 일이 오늘과 같은 현상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칠 수도 없고 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 블레셋의 장수들 가운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데려가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데려가면 우리 블레셋에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한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는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불타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으면 메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기도하는 목사니까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영적 고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안일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졌을 때에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별 문제 없죠. 안일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일하고 편안할 때에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그거죠. 아무 문제 없는데 편안한데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얼마나 편안한가. 그런데 편안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잃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그러면서 그들이 목 놓아 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죽이자.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끝까지 날 도와주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을 거 없어요. 언제든지 등 돌립니다. 그렇게 잘해주어도 한 번 손해를 봤다 생각하면 등 돌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도 언제든지 등 돌릴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사람들은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영적 눈이 열리느냐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추진하던 삶이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추진하던 삶이 멈춰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서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6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성경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을 거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리까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다시 모든 것을 도로 찾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자기의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잡혀갔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따라잡게 해주세요. 도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아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크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말은 하면 된다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되겠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행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평안함입니다. 믿음의 평안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겠구나. 상황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평안함.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음성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가 용기예요.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용기.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막 직접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 믿음의 평안함,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시도할 겁니다. 그 사람은 평안함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기 시작한 다윗이 단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도망을 가던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생긴 놈을
하나 그냥 내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정표로 남겨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내가 그들이 간 길을 알려주겠다. 한 사람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사흘길이나 떨어져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 곳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정표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길 하나 만나면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찾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다가 세상 유혹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탕진되고 고갈되고 낭비되어진 영적 에너지가 소실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바닥이 났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사들이 부솔 강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그들을 추격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곳이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되어서 여기서 쉼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추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편 46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삶의 기준점을 다시 세워야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에 이르게 하는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왜 나와서 또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은혜가 회복되고 거기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정표를 만나는 삶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적 고갈의 상태에 빠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은혜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솔 강가와 같은 이 성전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추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삶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진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이들의 삶에 하나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임함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회복의 용기와 회복의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